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참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당연히 필요하고 입을 옷, 거할 집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보면 글쎄요, 몇 개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충분하지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정말 다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인생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는 바로 마음의 평화, 평안, 평강이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하셨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제일 먼저 인사가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신약의 여러 편지들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궁궐에서 여러분 호의호식을 해도, 여러분이 왕이고 왕비고 좋은 옷 입고 잘 먹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부잣집에서 지옥 같은 삶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 속에 갇혀있는 죄수라도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하며 기도를 했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해방의 기적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수많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그게 없다 한탄하고 노심초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는 평강을 마음에 소유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없어도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에게 평강, 그것도 그냥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전적으로 다른 깊은 또 넓은 완전한 평강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좀 이따 할 건데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든 놀라운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 평화는 인간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 매를 맞았고 아프고 바닥은 딱딱하고 춥고 어둡고 가망이 없고, 근데 찬양하는 평안이 뭐냐? 그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인간이 이성 경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다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평강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간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다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첫 번째 반응은 염려하고 고심하는 겁니다. 문제가 탁 오면 염려가 튀어나와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어쩌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밀려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마음이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지만, 그 모든 여러분 염려의 깊은 뿌리는 결국 뭐냐면 내 자아와 불신앙입니다. 염려가 어디서 오느냐? 내 자아의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의지 안 하는 겁니다. 염려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염려를 계속 하는데 왜 하냐?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동치는 바다 같은 겁니다. 내가 혼자 뭘 하려고 그럴 때 밀려오는 이 문제 앞에서 애를 쓰는 게 뭐냐? 요동치는 파도 같은 거예요. 하늘의 평강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평강을 내가 못 만들어요. 근데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깊은 바다 안에 있는 것 같은 고요한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염려를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모든 걸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중심. 반면에 기도는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운데 와 있네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 자리입니다.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방향 전환이 기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혼자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기도 안 하면 내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과 힘이 있다면 그 시간에 그 힘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도 염려를 좀 해야 되지? 아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내가 비나이다 애걸복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한마디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억지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요. 왜냐? 예수님 안에는 이미 모든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알아? 믿으라. 받았으니까 어때요? 감사하죠. 아멘. 그러니까 복된 믿음은 여러분 후불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선불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거는 한 50점짜리. 그런데 진짜 좋은 믿음은 뭐냐?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합니다. 왜냐?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아멘. 병이 걸려서 아프다 그러면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 병이 나요. 왜?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아픈데 안 낫네? 이러면 안 나요. 왜? 계속 여기를 보니까 안 낫네? 안 낫는 걸 보니까 안 낫죠. 어디를 보느냐?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픈데? 아니야,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픈데? 나음을 입었습니다. 안 아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더 예수님 바라보면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멘. 자식이 속썩여도 염려하지 말고, 돈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먼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변화의 새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계속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자. 자, 보세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가 다 끝나면 다시 모든 게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혼자 또 염려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어떤 부흥사님이 옛날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할 때 주여 이거 주께 드립니다 이러고 집에 갈 때는 주님 그거 제 건데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또 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믿습니다 해놓고 갈 때는 또 그대로 염려하고 가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믿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아멘. 왜냐? 영혼 육인데 이 마음이 모든 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결정하는 게 뭐냐?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 생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 갖게 되면 죽는 쪽으로 가서 죽는 거예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그 열매가 뭐냐? 생명과 평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하라? 생각하라. 계속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는 기도 시간에만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범사 모든 환경과 상황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는데 계속 힘을 쓰라는 건데 이거를 너무 많은데 한마디로 쫙 요약하면 뭐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항상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그 마음을 품으면 그게 뭐냐? 그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 칭찬받을 만한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말씀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생각은 또 뭐냐? 성령이 붙잡고 인도하는 영의 생각인 거예요. 아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다뤄지고 변화가 되면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고 생각의 방식이 바뀌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뀌느냐? 입술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달라져요. 변화된 생각 때문에 변화된 말의 향기가 나고 빛이 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평안이 마음에 임하고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이 밤에 기도를 통해 일어나고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평안을 누리려면 첫째 기도하라, 둘째 생각을 바꾸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좋은 것을 행함으로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것을 행하여 열매를 맺어라. 왜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권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바울은 진리를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친히 행하는 모범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중요한 숙제는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리더 바울은 모범을 보이고 말 증거하고 모범을 보이고 살다가 떠났습니다. 이제 그가 성도들에게 명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기억해라. 내게서 배우고 내게서 받은 것, 내게서 본 것, 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행해라. 너희는 기도만 하거나 생각만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행함의 순종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뭐냐? 행함인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입술로 고백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승리는 언제 일어나냐? 말씀을 따라갈 때. 여리고가 언제 무너지느냐? 말씀대로 행할 때. 홍해가 언제 갈라지느냐? 말씀대로 행할 때. 아멘. 항상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행할 때 전능하신 그분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 마음에 깊은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그 신호인 줄 믿습니다. 평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아멘. 불안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안은 네가 위험하다, 경고입니다. 그런데 평강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평강이 기도하다가 임하면 우리는 그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평강의 기초 위에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어둠과 혼돈과 문제와 위기를 바꾸셔서 이제 눈앞에 현실도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평강할 때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질 때 이 환경의 파도도 잠잠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평강으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더욱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염려 4절, 염려 거부합니다. 염려 버려버리고, 염려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는 내가 혼자 하는 거야. 어떡하냐. 근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 어떡하죠? 이게 기도예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각으로 계속 마음을 채우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고, 그리고 계속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순종해서 승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백성이 되시기를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니 이 밤에 기도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받아 주옵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행동을 바꾸셔서 주여 하나님이 마음껏 평강으로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문과 길들을 여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모든 불안을 가져오는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